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12절 말씀 되겠습니다.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하고 얘기하죠. 그때는 언제냐?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천국은 하면서 가라지 비유, 누룩 비유 하면서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이제 고향집으로 돌아가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더니 그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는 낯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목수의 아들인데 어떻게 성경 말씀, 그 당시에는 율법이죠. 율법 말씀을 저렇게 전할 수 있냐? 저 사람은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 형제, 그 자매가 우리와 함께 살고 있지 아니하냐? 하며 예수를 배척했던 그때를 얘기해요. 자, 그때 분봉왕 헤롯 얘기하죠. 여러분, 헤롯 왕 그러면 다 알아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헤롯 왕을 전부 다들 기억해요. 그런데 지금 이 말하는 헤롯은 그 당시의 헤롯이 아니고요. 헤롯의 아들이에요. 분봉왕 헤롯.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여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9절부터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헤롯이 죽은 후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여기 분명히 뭐라 했죠? 헤롯이 죽은 후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이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하고 얘기하죠. 22절. 그러나 아켈레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 임금됨을 듣고 거기서 무서워하여 꿈의 지시함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심을 이루려 합니다 하면서 얘기하죠. 여러분이 아는 헤롯은 바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자기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1살부터 2살까지 어린아이를 다 죽였던 헤롯 왕 얘기하는 거고요. 지금 여기서 분봉왕 헤롯은 누구냐? 아켈레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에 이어 유대 임금됨을 보고 하면서 22절 나오죠. 그래서 이 분봉왕 헤롯은 누구냐? 헤롯의 아들 아켈레오를 얘기해요. 요즘에 교황 얘기할 때 몇 세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면 헤롯 2세가 되는 거죠. 자, 소문을 듣고 이 헤롯이 누구의 소문을 들었다고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제 하는 얘기예요. 2절. 신의 아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하면서 얘기해. 예수의 소문을 듣고는 한다는 얘기가 뭐라고요? 이는 세례 요한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자, 여러분, 이 말의 인정이 가요? 여러분이 알기에 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사람에게 부활은 없다 이렇게 다 알고 있단 말이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도 부활은 없다 하고 얘기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냐?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어서 무덤에 들어갔을 때 유대인들이 로마
백정간에게 한 얘기가 있어요. 저들의 제자들이 예수가 나는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겠다 하는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혹시 그 말대로 부활하든지 아니면 시체를 옮겨놓고 부활했다고 하든지 그럴 가능성이 있으니까 무덤을 지켜달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의 무덤 근처에는 군병들이 지키고 있었어요. 이 부활의 얘기는 마태복음 22장 23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여기는 뭐라고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부활이 있다고 얘기한 사람은 누구냐?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바리새인이요. 사두개인은 부활은 없다, 천사는 없다고 얘기하는 게 요 그룹이에요. 또 한 그룹은 어떤 그룹이에요? 바리새인인데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부활 있다, 천사 있다. 여기서 헤롯은 어디에 속한 사람이다?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 사두개인은 주로 어떤 그룹이냐 하면 제사장 그룹이요. 부활이 있다고 얘기하는 그룹은 바리새인인데 바리새인들은 주로 어떤 그룹이냐? 지식인들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서기관들 얘기하는 거예요. 주 그룹이 그래요. 자, 그래서 예수의 소문을 듣고는 이런 능력을 행하는 건 뭐다? 세례요한이 부활해서 이런 능력을 행하는 거다 하면서 얘기해요. 3절,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하는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였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누구에든지 달라는 대로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얻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하면서 오늘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해요. 성경은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구절이 많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 꼭 집어서 세례 요한을 들먹이죠.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사람 죽음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구절 여러분 보셨습니까? 자, 모세가 죽을 때 어떻게 죽죠? 자, 이렇게 자세히 안 나와요. 모세는 죽을 때 어떻게 죽냐? 여호와여, 나를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집어넣게 하는 종으로 보내셨으니까 나 가나안에 집어넣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때 여호와가 뭐라고요? 너는 안 된다. 그래서 누보산에 올라가서 죽죠. 자, 이렇게는 나와요. 그렇지만 다윗 왕도 솔로몬도 성경에 나오는 많은 선지자도 이렇게 요한처럼 죽음에 대해서 더군다나 억울하게 죽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왜 성경은 하필이면 세례 요한을 등장시키면서 이 억울하게 죽는 이것을 굳이 기록했을까 하는 겁니다.
자, 세례 요한은 누구죠? 세례 요한은 예수보다도 더 그 당시에 유명했던 사람이에요. 예수가 나무에 달려 죽는 그 순간까지도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더 유명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했을까 하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4절.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누구라고요? 광야에서 외친 자였어요. 그러니까 사막에서 얘기한 자란 말이죠. 자, 그런데 그는 어떤 사람이냐? 자, 이사야가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면서 세례 요한은 뭐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여 너의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리라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바로 직전에 그 길을 준비하고 예비했던 자였어요. 그래서 여기 리을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냐?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이에요. 자, 이사야 40장 3절.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여기서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 길을 뭐 하라고요? 예비하라.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호와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을 뭐 하는 사람이다? 준비하는 사람이다. 마태복음 17장 11절부터 1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그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자, 그럼 이 엘리야는 누구냐? 누가복음 1장 17절 보시기 바랍니다. 16절부터 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시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자, 이게 누구다? 바로 세례 요한이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누구다? 엘리야의 심령으로, 엘리야의 영으로 온 자. 그래서 역사 속에 이렇게 미리 오겠다고 얘기하고 말할 자는 누구다? 딱 두 명이에요. 한 명은 누구예요? 세례 요한. 한 명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주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여호와가 이 땅에 오시는데 그것을 직전에 준비하는 자와 신이 직접 오신 예수, 요 두 명 외에는 인류 역사 모든 기록에 오겠다고 얘기한 자는 없어요. 이 두 명 외에는. 자, 그런데 헤로디아의 딸,
헤로디아는 누구냐? 분봉왕 아킬레오의 동생 빌립이요. 헤롯 빌립. 빌립의 아내가 헤로디아인데 그 헤로디아가 이 요한을 죽이려고. 왜? 세례 요한이 헤로디아를 데려오는 거는 맞지 않는다. 성경 위배다 하고 얘기하니까 그를 죽이려고 한 거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는 거죠. 이 죽음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한 일이 뭐라고요? 자, 성경에 여러분 구약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다고 돼 있죠. 그런데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이스라엘 백성이 세례받았다는 구절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 다 저보다 많이 보셨겠지만 성경에 세례를 베풀었다는 그런 구절이 없어요. 어디에 있냐? 이 구절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세례의 의미가 뭐죠? 자,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첫 여정에 홍해를 건넜던 그 사건이 무슨 사건이다? 바로 세례받았던 사건이다. 그거를 곧 모세 다음부터는 이스라엘 백성이 세례받았다는 구절이 없어요. 여러분 모세가 어디까지냐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예요. 여기가 모세까지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 사사기죠. 사사기부터 말라기까지 세례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자, 그러면 이 세례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라고요? 자, 사람이 물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물 밖에 나오면 어떻게 된다? 산다. 그건 뭘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푼 건 곧 뭘 얘기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거라고요. 요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유월절이에요. 유월절날 뭐 하죠? 양 잡죠. 그럼 뭘 얘기해요? 유월절은 죽음을 얘기해요. 양의 죽음을. 그래서 양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뭐 한다? 죽음이 건너뛴다. 패스 오버한다. 그래서 유월절이에요. 똑같은 얘기예요. 이 유월절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뭘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께서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고 부활한다. 이것을 뭐 하는 거예요? 선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일정이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정이 뭔지 아십니까? 맨 처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준비한 게 바로 뭐다? 이거였다는 거죠. 너희가 잊어먹은 거,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우리를
죽음에서 부활시키겠다는 거. 요거를 세례요한이 전한 것이다.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19절.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오게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을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으리라. 자, 이런 세례 요한, 결국은 분봉왕 헤롯이 예수를 죽이게 하죠. 그래서 12절,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이 언제냐? 바로 요 세례 요한이 죽고 난 다음부터 예수님의 공생애가 공식적으로 시작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였고요. 예수님은 은혜의 시대의 첫 선지자였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이렇게 명백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오늘 여러분이 교동문 134번에서 읽은 것처럼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 건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짓이에요. 그러나 예수가 부활했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 건 가장 고귀하고 가장 값어치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고 부활한 이것은 철저하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말씀하시고 그것대로 그 말씀을 지키셨다. 그러므로 이 말씀에 의해서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복종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부활하여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